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너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무를 붙들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오셨네. 허무한 시절 내게 찾아올지라도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엘 못 찾으셨어요? 이거 어렵죠? 1272 구약 성경 1272쪽. 요엘은 말라기 전에, 말라기 한 3개, 4개, 5개 전에 있습니다. 1272.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방에 나오고, 우리 좀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좀 찾기 어렵습니다.
호세아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 1272쪽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함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꿈과 이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예고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예고편이 있어요. 미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것 같아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욕을 먹으면 어때요? 부모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칭찬받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겠다. 너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2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북쪽 군대를 몰아내고 또 뭐예요? 모든 부대를 동해로 서해로 막 쫓아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증거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막 너희를 대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갚으시고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또 볼까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이 풀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부화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23절을 또 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뻐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약속에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24절을 또 볼까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가득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또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막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불안한 자들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곳간에 창고에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내 창고에 많은 곡식과 재물과 많은 것이 있으니 즐기고 놀자.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니까?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네 가진 것이 뭐가 되겠냐? 우리는 쌓아놓고 그것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쓰는 자들이에요. 쓰는 자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받는, 쓰임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벌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하고 벌기만 하다가 뭐 하지는 못해요? 쓰지는 못해. 쓰는 건 누가 다 써? 다 자식들이 다 써.
엉뚱한 데 돈이 빠져나가.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교통사고로 빠져나가고,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뭐예요?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이 없어져도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쌓아두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는요 믿음 있는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 뭐예요?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또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특별히 요엘 2장의 앞에서 보면은 심판과 고난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아무리 일하면 뭐예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 이 온갖 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재난이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막 어려운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가 당한 고난을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게 다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26절 보니까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어요? 풍족히 먹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어떤 일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놀라운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내 힘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원치, 욕먹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욕먹으면 되겠어요? 수치를 당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너희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그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엇을 부어준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예언할 것이다. 늙은이들도 뭐를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어떻게 된다? 미리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막 믿어지고 느껴지고 막 하나님이 그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적들이 막 미리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이상과 꿈, 장래일 다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현재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 남종과 여종과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3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너무 어렵게 힘들어 목사님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혹시 내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럼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겠다. 풍족하게 주겠다. 너희에게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마음 가운데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요. 아파서 들어 눕고 있어요. 다 소용없대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대요. 늘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절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는요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일이 안 되는 것이 내가 혹시 나만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물질을 쫓아다니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돈 쫓아다니지 않았나.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지지 않았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시작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으로 좀 기대하시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막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또 우리의 실력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내 무엇이 바뀌어진다?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넘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신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요, 그 작은 믿음만큼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그 마음을 상상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상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실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잠재력,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장점들이 있어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요, 절대 현실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왔어. 이제 나는 한계야. 더 이상 안 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나는 이제 글렀어. 이렇게 나는 안 될 거라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꿈을 그리시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잘 때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잘 때 하나님 내 믿음의 그 분량을 더 크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머릿속에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막 번창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미지, 뭐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한 번도 써먹지 않은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에 그 노래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연주가였어요. 그는 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부분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못하는 자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냐? 있는 자랍시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리라. 믿으십니까?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해야 돼. 없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더 넉넉하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는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면 더 나아갈수록 어떻게 축복을 더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패배할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뺏어버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부분 뭐냐면요, 씨는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똑같은 씨앗인데 하나님 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밭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씨를 심었어요. 씨를. 무슨 씨를 심냐? 호박 씨를 심었어요. 집에다 화분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언제 자라나 한번 보려고 집에서 조그만 화분 있길래 한번 심어봤어. 그래서 자라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윤희가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씨를 심어요 가끔. 그러면 갖고 와서 뭐가 좀 자랐어요. 제가 그거를 얘가 뭐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요.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오늘 꽃이 피더라고. 봉숭아가 꽃이 피더라고. 뭐예요? 씨가 자라고 자라서 뭐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호박 씨를 심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과일을 먹고도 이제 씨를요 안 버려요. 그래서 앞에다 막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심냐?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알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어떤 사람이 수박을 먹다가 수박씨를 옆에 화단에다가 그냥 다 뱉어버렸대. 뱉어가지고 다 그냥 버렸는데, 뱉어서 버렸는데 자기는 잊어먹었는데 앞에서 거기서 뭐가 자라더래. 자라더니 한 달 있다가 옆에서 조그만 수박이 나오는 거야.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큰 수박이 나왔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조그만 그 화단에다가 그냥 수박씨 먹다가 뱉어버리는 거. 제가 그때부터 나도 말이야 제가 수박씨를 몇 개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어보려고 그래. 나오나 안 나오나. 재밌죠?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라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우리는 사 먹어보기만 했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패배와 실패를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들은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한번 따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나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행복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꿈과 이 마음의 이미지를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한계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뭐를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를 가져요. 그래서 이 목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저는요, 그 책을 읽기 전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성공하고 맨날 노는 자는 망하는 자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요,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이 다 잘 살고 다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자예요. 근데 그런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심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건요, 밖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해서 부자 되고 막 사장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에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회가 생겨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과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만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떠한 기회와 찬스를 주세요.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창의력입니다.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놀랍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뭐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줘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창의력을 주세요. 창조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계속 새로운 창의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점점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같은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 찾아봐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웃음 치료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에 없어.
매주 예배 때마다 간증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 같이 막 뜨겁게 30분 이상 막 죽어라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의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사는 것이 맨날 똑같아. 맨날 다람쥐 쳇바퀴듯이 맨날 반복돼.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 저보고도 목회를 맨날 똑같이 하라 그러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내가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씨는 창의력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고 맨날 그냥 요즘 어때요? 맨날 저는 똑같아요. 요즘 어떠세요? 그냥 맨날 똑같죠. 뭐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요, 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지 너무 자랑할까봐. 너무 이렇게 주눅들까봐 얘기를 못해요. 이걸 동창들 만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왔어. 막 너무 애들 기죽을까봐. 솔직히 제가 얘기를 못해요, 진짜로. 좀 나중에 얘기해야 돼. 잘못 얘기했다가 제가 왕따 돼버려요. 너무 유별나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있게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요,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언제 천국 가나?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부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는 이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기도하고 새 일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몸이 이렇게 항상 부족하지. 나는 맨날 아파.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여기가 내 한계야. 이렇게 맨날 비좁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로 차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무식해.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부족해. 나는 환경이 안 따라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수요 예배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넣으면 안 된대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저장했어요. 이 동물 가죽인데, 동물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유연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그것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터져버려요. 새 부대는요, 유연성이 있어서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휘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굳어지지 않아요. 잘 휘어져요. 그래서 잘 늘어나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서 여전히 낡은 생각과 옛날 생각과 옛 고집과 옛 경험과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옛 방식, 옛 생각의 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옛 틀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깨져버려요. 이 말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는 낡은 습성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옛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살아왔던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의 옛날 습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들어가고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옛 생각과 옛 방식과 옛 틀, 옛 과거의 상처, 아픔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요즘에 깨닫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뭐냐면 말씀만 잘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요, 저는 주로 이렇게 그 강남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봤거든요. 압구정에도 교회 있어봤고 대치동에 있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뭐 사업가들이나 이런 그 사업을 크게 해서 어떤 그런 성공 대열에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인데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포부가 크고 믿음이 커요. 그럼 저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 1년도 안 다녔대. 근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 정도 하지 말고 더 크게 합시다. 막 믿음이 너무 커. 그래서 왜 그랬나, 이 사람 하늘 보니까 사장이야. 그리고 무슨 일을 기업도 막.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뭔가 큰 일을 해본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초신자가 돼도 어때요? 믿음 바탕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막 크게 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나 막 이런 소위 말하는 사업가들이 많은 교회들 보면요, 뭐 교회가 막 빡빡 막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제 아는 교회는요, 처음에 성도 한 3, 40명, 50명 시작했는데 막 금방 100명, 200명 막 뭐 분당으로 이전하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 안에 이 사업가들이 많아가지고, 사장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헌금을 그냥 뭐 11조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뭐 엄청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막 딴 데로 가더라고. 제가 아는 군대 제대한 형제가 그런 얘기더라.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어떤 뭐 장로님은 뭐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벌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조로 500만 원 막.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마음밭이 긍정적이고 막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행해버려요. 그냥 뭐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밭이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 막 놀라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 봐야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해 봐야 큰 성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옮긴대요. 이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그 절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계속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해요. 자존감이 치유되라, 열등감이 치유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씨 뿌리는 부에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씨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놀랍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생각을 품으려면요, 위대한 꿈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안 된다라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내 생활이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맨날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 투성입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늘 나의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고백했다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의 뭐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고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런 안 되고 우리는 맨날 똑같아. 나는 맨날 불행해. 우리 가정은 맨날 풍지박산이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너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서 네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막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공부했던 그 서대문에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는데 그 서대문 사거리에 그 순복음교회가 있었거든요. 서대문에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관이 주일날 이렇게 경찰 이렇게 도로 교통 정리를 하는데 그 옆에는 장로교 세문안 교회도 있어요. 광화문 쪽에. 또 옆으로 가면은 감리교 정동교회도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걸어가는 사람, 점잖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동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세문안교회. 정주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고 뛰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다? 순복음교회다. 근데 결국 그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의도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세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벌써. 보세요. 정동교회는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감리교회야. 120년 넘은 교회. 세문안교회,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아직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똑같아. 정동교회가요? 재밌는 얘기 들을까요? 거기 목사님 새로 오셨거든요. 목사님 딱 미국에서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건물 때려부시고 새로 집 건축을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어. 안 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이 건물을 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벽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대대로 벽돌을 했기 때문에 그 벽돌을 때려부시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 그걸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 뭐라 그러냐? 히스토리안, 역사가들이다. 역사가. 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 때려부시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막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때문에. 물론 그들이 다 훌륭한 일을 했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 건 알지만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50년 넘는 교회들은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바뀌어야 돼. 왜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디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왔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뭐예요? 무슨 믿음이야? 뛰어가는 신앙이야. 왜 뛰어갈까? 왜 뛰어갈까? 앞자리가 뺏길까 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열정. 그 사람들요 11시부터 밤새도록 새벽기도 하고 금요철에 했잖아요. 초창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어가는 믿음, 뛰어가는 믿음, 결과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정말 열정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생각들, 나를 실패로 끌고 갔던 나의 과거의 경험들, 온갖 마귀의 더러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던 나의 그 생각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내가 거기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여전히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정말 하나님 가시밭과 같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씨앗으로 심어져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하게 하옵소서.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떠올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하게 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놀라운 축복과 요엘서의 고백이 오늘 나의 축복에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꿈과 환상과 장래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찬송가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과 진리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